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8장 41절부터 4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41절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은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기도회에 이렇게 변함없이 예배당에 함께 나와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 멀리서 영상기도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기도 형제 자매 모두 같은 은혜가 넘치기를 다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수요일 말씀으로 제가 여러 차례 솔로몬의 기도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성전에 옮겨 놓은 후에 백성들과 함께 웅장한 봉헌식을 했습니다. 그 봉헌식 가운데 봉헌 기도를 솔로몬이 했습니다. 이 기도문은 역대상에도 그대로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역대상에도 같이 나옵니다. 거의 그 글자가 틀리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바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설교에서 솔로몬의 기도는 만유의 주 대주제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먼저 하나님을 고백하고 또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언급했으며 무슨 명령이든지 하나님 말씀을 준행할 것을 전제로 기도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 하면서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 또 백성들이 죄를 회개하면 용서해 주실 것, 그리고 이방인들도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응답하심으로 만민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옵소서. 그러한 기도의 내용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기도의 특징, 솔로몬의 기도의 특징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기도도 점검하고 또 보강할 점이 있으면 보강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내용은 특별히 어떤 책에서도 이렇게 인용될 수 없는 그러한 내용들이에요. 감히 말하면 제가 참 하나님 은혜로 또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적은 것들이다. 여러분이 그렇게 믿으시면서 말씀을 잘 듣기를 바랍니다. 먼저 솔로몬의 기도는 일정한 형식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을 하면서 한 그 기도는 아마 기도문을 적어서 기도했을 것으로 우리는 추정해 보지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록했다고 하는 열왕기서, 열왕기 우리 상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에스라에 의하여 기록되었다고 여겨지는 역대서, 이 역대하에 또 똑같이 기도문이 있으니까 그것은 전승된 솔로몬의 기도문을 후일에 열왕기서와 역대서에 기록함에 첨부했다 하는 것이 학자들의 견해죠. 구약 성경에 나온 여러 기도문 중에 솔로몬의 기도는 이 기도문은 비교적 더 깁니다.
또 봉헌식 기도문이었기 때문에 약간의 형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며 여호와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먼저 언급하고, 그리고 성전 봉헌의 경사스러운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감사와 찬양이 빠졌습니다. 감사와 찬양이 생략되고 백성들이 죄를 회개해야 하면 용서해달라는 사죄의 간구가 길게 단락마다 많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간구에 이어서 중보 기도라고 여길 수 있는 이방인들과 후손들을 위한 기도문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기도와 또 신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러 기도들을 통해서 기도에 일정한 형식이 있음을 우리는 감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오래 기도하는 기도에야 무슨 형식이 필요 있겠습니까? 오래 이렇게 기도하고 저렇게 기도하고 속으로도 기도하고 또 소리내어 기도도 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회중을 대표해서 기도할 때는 잘 정돈된 형식에 의하여 기도할 것이 요구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표 기도 이름하여 할 때, 그래서 우리가 대표 기도할 때에 기도를 다 우리가 잘 하지만 또 바람직한 것은 기도문을 잘 적어서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한 거예요. 솔로몬이 기도문을 적어서 기도한 것처럼 그 형식에서 가장 먼저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을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부르지 않고 기도도 할 수 있지요. 그러나 우리의 형식적 기도에서는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 하나님을 부를 때에 여러 수식을 할 수가 있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로 그렇게 부릅니다. 그 부름과 더불어 그 이름을 부름에, 하나님을 부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포함되는 것이요, 대부분. 그 다음에 우리의 일련의 기도는 감사와 찬양이 먼저 이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 하나님은 우리를 모이게 하심에 대한 감사, 그리고 찬양, 이러한 부분이 먼저, 솔로몬의 기도에서는 그 부분이 빠졌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죄의 고백과 탄원,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것, 그리고 간구와 도고, 도고는 중보 기도라고 이렇게 다른 말로도 표현하지요. 우리의 간구하는 바, 그 다음에 도고. 보통 개인 기도를 오래 할 때는 중보 기도를 더 먼저 하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가족을 위하여서든 이웃을 위하여서든 교회를 위하여든 우리의 기도의 많은 제목 가운데 중보 기도에 해당되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는 더 먼저 하는 것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나 대표해서 회중을 대표해서 기도할 때는 먼저 간구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회중을 위한 우리들의 기도를 먼저 하고, 그리고 다음에 이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든 선교지를 위하여 기도하든 이러한 기도를 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다, 그렇게 하면서 기도를 마칩니다. 뒤에서도 설명하겠지만 솔로몬의 기도에는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그 각 단락마다 그렇게 나와 있죠.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말로 대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는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대개 호주 성도나 또는 미국 사람들 기도할 때 그냥 아멘 이렇게 하기도 해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대표 기도하는 분 그렇게
때로는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고쳐주기도 싶어요. 우리는 개인 기도에서는 길게 기도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혹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회중을 위한 대표 기도에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이 중요해요. 그것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표 기도에서는 죄의 고백과 용서를 간구하는 것, 감사와 간구, 회중을 넘어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중보 기도, 이것들이 적절하게 이렇게 조화를 이루도록,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기도문에 있어서 우리가 형식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기도는 철저히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것, 몇 번 말씀을 드렸듯이 웅장한 성전을 건축하고 백성들과 함께 봉헌식을 하며 드리는 기도에서 왕인, 절대 군주 왕인 솔로몬은 자기의 헌신이나 업적이나 이 놀라운 일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자신을 내세우는 모습이 기도문에는 없습니다. 철저히 자신을 낮추었고 성전 자체도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는 보잘것없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웅장한 그 성전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성전을 봉헌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에 이 성전에 어디 하나님께서 계시겠습니까? 하는 그러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것을 반복하죠.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이름이 있을 곳이라고만 했어요.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랬죠. 솔로몬은 자신을 철저히 낮추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범죄하여 뉘우치면 성전에 와서 또는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하면 그 속죄의 기도를 들어주십사 하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죄의 용서를 비는 기도는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기도죠. 특히 전쟁에서 패하거나 흉년이 들거나 또는 전염병이 돌거나 할 때 하나님의 긍휼을 간절히 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백성을 다스리는 절대 군주로서 백성들 앞에서 위엄을 드러내는 모습을 배제하고 철저히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모습, 기도 속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실 것을 간구했지요. 우리의 기도하는 자세, 물론 우리는 이미 철저하게 겸손하게 낮아져서 하나님 앞에 구하지만 이 솔로몬을 생각하면 우리는 또 우리 자신을 더 낮출 그러한 자세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우리의 업적, 우리의 공로 이런 거 내세우면서 보상을 기대하는 기도,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감사와 찬양이 빠졌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의 감사와 찬양의 그 내용이 자칫하면 우리의 자랑, 우리를 드러내는 그러한 것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감사의 내용을 하나님 앞에 표현할 때에도 우리의 어떤 그 자랑스러움을 드러내는 그러한 동기, 그러한 마음가짐, 이것이 없도록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내용, 그리고 복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바라는 그러한 솔로몬의 기도를 본받아야 되겠다. 그 다음 마지막 중요합니다. 솔로몬의 기도는 예언과 선포의 요소를 담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기도에는 눈에 보이는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고 백성과 이방인들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그 말이 여러분 나오고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예견한 신학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단순히 예배와 기도의 한 장소로서의 성전을 넘어 하나님의 유일하신 임재를 담고 있는 거예요. 언약궤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자신의 몸을 성전에 비유하신 말씀을 바로 이것을 가리킵니다. 결과적으로 눈에 보이는 성전은 예수님의 몸으로 예견된 거예요.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이 기도문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것으로 대체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확한 표현이죠. 솔로몬의 기도에서는 예수님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성전을 향하여 성전에서 기도하거든 이 말은 하나님의 임재 성육신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를 성전 중심의 신앙이라고 하고 신약시대를 예수님 중심의 신앙이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이것을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문에는 간접적인 성육신하실 메시아 예언과 세계 모든 민족을 향한 복음 선포가 암시되어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이루어 주셔서 43절 중반절에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그랬죠. 그리고 오늘 본문 기도문 단락에는 41절에 주의 이름을 위하여, 42절에 주의 크신 이름과 43절 주의 이름을 알고 43절 또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이라고 하여 주의 이름이라고 하는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29절에 이미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이라고 기도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3절에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35절에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44절과 48절에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라고 해서 기도문에 주의 이름이라고 여러 번 나오고 있습니다. 이 주의 이름과 신약 성경에서 강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래서 일치하는 연관성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에서의 예언적 부분도 있지요. 강성한 솔로몬의 시대에서는 나라가 멸망하여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갈 것을 전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적국에서 보호받고 결국 고국으로 돌아올 것을 기도문에서 말했죠. 그러므로 단순히 솔로몬이 그 당시 상황에서 그냥 적어서 기도한 기도문이라고 보기에 더 넘어서 성령님의 감동으로 이루어진 예언과 선포의 내용이 이 기도문에 담겨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에도 고백과 간구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기도 속에 예언과 선포의 기능이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기도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예언이 되고 선포가 된다는 것이죠. 또 교훈이 된다는 것이죠. 사실 중보기도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는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믿음의 기도를 하라 하는 그 말의 의미는 바로 그것을 담고 있죠. 우리는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하지만 예수님 이름으로 이루어질지어다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 선포. 예수님 이름으로 비오니 그렇게 한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말은 충분히 이루어질 것을 믿고 말하는 그러한 선포 기능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가족과 이웃을 위해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믿지 않는 가족과 이웃을 위하여.
예수님 믿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기도는 솔로몬이 이방인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이루어 주소서 같은 그러한 기도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이와 같은 선포와 예언과 또 기도하는 내용이 우리 자녀들에게 오늘 함께 우리 기도한 대로 가르치는 교육이 되듯이 우리의 기도가 그러한 귀한 의미를 담고 있음을 기억하고 보강하고 새로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첫 번째 우리의 입술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부르며 찬송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나 가족과 이웃을 위하여 중보하는 기도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고백할 때마다 용서하시고 죄를 이길 힘을 주옵소서. 우리 기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우리 믿지 않던 가족과 이웃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기도 함께 주여 부르며 기도하고 우리 자신을 위하여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이렇게 모여 기도합니다. 우리가 오 주님이여 날마다 예수님 이름 불러 우리 입에서 예수님 이름이 떠나지 않게 하셔서 예수님을 부르며 찬양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부르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높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마다 주님여 우리의 이웃들의 죄를 주님의 중보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은혜와 긍휼 하나님 앞에 구하시고 또한 저희들의 주님이여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 가운데에서 더욱 성령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여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 또한 주님의 자녀들 예수님을 배울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는 예언적인 또 예수님의 복음의 선포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인 종교적 그러한 자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높이고 사랑하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시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픈 자 아버지 하나님 마음 상한 자들 예수님 이름으로 건강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의 온 가족이 주님이여 하늘나라를 선포하고 주님이여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비옵고 원합니다. 모두가 성령 충만하여 주님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귀한 가족들 우리의 자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 학생들에게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른들에게 건강 지켜주시고 또 특별히 영상기도에 참여하고 있는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소유기도에 더 많은 성도들이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함께 모여 찬송하게 하시고 합심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익히고 또 가르치는 귀한 모범을 보이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 생활에 있어서 주님이여 저희들이 모범을 보이게 하여 주시고 기도에 주님이여 저희들이 더욱더 주님이여 충실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에 예수님 이름이 떠나지 않게 하여 주소서. 찬송으로 또 기도로 늘 예수님을 부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늘 겸손하게 낮아져 우리 자신을 내세우거나 또 하나님 앞에 보상을 요구하거나 복을 구하는 기도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는 저희들 기도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기도하여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예언적인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선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믿지 않는 가족이나 또 이웃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그들로 인하여 예수님 믿게 되는 놀라운 결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5월 가정의 달에
우리 진롱교회에 속한 모든 가족들, 가정들 평안하게 하시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하시고 행복한 가정 되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자들 다 건강 회복하게 하시고 마음이 상하고 염려스러운 일들이 많은 자들 그 모든 염려가 떠나고 마음의 상처가 다 싸매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 생각할 때마다 감격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생활 속에서도 천국을 늘 기억하며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이들 학교에서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하여 주시고 좋은 선생님 하에 주님이여 특별히 세상 지식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귀한 신앙도 잘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도 하나님 말씀 잘 배우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귀한 다음 세대의 일꾼들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학생들과 청년들 모두에게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어른들 다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님의 귀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하심이 예수님 이름을 늘 부르며 예수님 이름을 선포하기를 원하는 저희들 모두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